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 인식의 깊이입니다. 죄 인식의 깊이. 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죄가 적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죄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우 저 별이 뭐 10개야 그러면 죄가 많다 그리고 나는 깜빵 한 번도 안 갔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딱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죠.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의롭다. 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왜 바리새인의 집을 2번 얘기하느냐?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아주 올바른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집에 간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거기에 아주 비교가 되는 한 마을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대요. 죄인인 여자. 아주 죄인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 문법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는 여자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인이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죠. 예수님 발 뒤로 와가지고 앞으로 오지도 못해요. 뒤로 와가지고 서가지고 눈물을 여기서 폭포수처럼 흘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야, 너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발로. 그러더니만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아요. 그리고 아우 더러워. 또 그 발에다가 또 뭘 해요 또?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더래요. 그러더니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바리새인은 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이 인간은 아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거를 몰랐나?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더 의인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옳고 너는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름을 붙이죠. 시몬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다 그냥 탕감시켜 줬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네 말이 옳다. 지금 네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500데나리온의 죄를 짓고 50데나리온만큼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지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덜 죄인이고 우리는 이 생각으로 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자각하고 있는가. 그 자각하는 깊이만큼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여겨지고 그 용서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자각한 자만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자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옛날에 저 교회사 같은 거 읽어보면요,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고민들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한성 안에서 유한성을 넘어가서 영원성에 이를 수 있을까? 진리는 뭘까? 나를 구원해줄 진리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 안에 있다는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 바리새인의 고민이에요. 바리새인 똑같은 고민. 근데 정말 나를 구속하고 있고 나를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 그 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 세계를 본 겁니다. 그 세계를 본 거예요. 내가 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가 죄라는 걸 자각할까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깊게 자각했다는 것은 자기가 몸을 팔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던 그 죄악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거를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다 모두가 어디에 있냐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죄 안에 있으면, 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행동하는 게 다 뭐예요? 죄 안에 있으면 행동하는 게 다 뭐가 되겠어요? 죄죠. 그죠? 죄 안에 있으면 똥물 안에 있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똥이죠. 똥 냄새가 나듯이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나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웅덩이에 다 빠져 있는 상태. 그러면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50데나리온만큼만 죄졌어. 500데나리온만큼 죄졌어가 아니라 내가 이 죄의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서 이 죄의 늪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깊은 자각, 그 깊은 자각에 이른 사람이
바로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죄 안에 있나? 이 세상은요, 이미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는 행위와 우리가 하는 어떤 추구하는 것들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허물을 극복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영혼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왜?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시스템이 유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한계성 안에서 저주받은 상태 속에 있다는 거. 내가 이미 죄악 속에 있다는 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깊은 자각. 그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왜 복이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죄악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자각 때문에 가난함을 알고, 그리고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행동을 잘하면 내가 올바른 사람. 아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미 그는 죄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그걸 자각하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꽉 찼던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말씀에 밀려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면 내 마음속에 내가 부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내가 만들어진 생각들이 다 텅 비어져 버리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 향유 부은 여인이 많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이 옳으냐? 바리새인에게 이름을 불러줘서 그렇게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시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각하시고 다가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행위의 옳다함으로 아무리 옳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죄악 속에 있다는 그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 속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